읽겠습니다. 시작. 오 네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네호나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겉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달아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악한 영들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님 결박시켜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우리가 낙심과 관련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잘 행하다가 결과가 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쳐 기진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낙심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인 모를 고난이 닥칠 때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는가, 오늘 낙심 관련인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에 있는 이 장이, 시편의 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결책의 그 법칙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자들인, 하나님의 신자들인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 죄악되고 악한 이 현 세상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슴이 목이 말라 갈급함 같이 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다 그랬어요. 목이 탄다 그랬어요. 저도 밤에 요즘은 계속 이 기침 감기로 해서 목이 막 쩍쩍 마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약을 먹으니까 그럴 때마다 물을 이제 찾습니다. 그럼 물을 찾는다고 여러 번 깨게 되는데, 또 운동하다가 보면 목이 아주 갈증이 나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목이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물을 마셔야 산소가 또 공급되고 또 순환이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땀으로 전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또 이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증을, 우리가 갈증을,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갈증은 뭡니까? 우리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갈증, 목마름처럼, 목마를 때 물을 정말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특히 여러분이 오아시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아시스에 있을 때는 좋죠. 그러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너무 이 갈증이 심한 상태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보인다 그러죠, 보통? 예, 신기루가 보인다 그러죠. 신기루는 것도 다시 말하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자, 이거는 우리가 목이, 그 사막에서 목이 탈 때 얼마나 그 오아시스나 물을 찾아서 갈급합니까? 심지어는 모래가 심지어는 강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이 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이런 사슴이 정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면서 설득해서 막 정말 갈증으로 애가 타고 목이 타는 그런 심정을 지금 여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또 하나님이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좋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져요.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한 끼를 못 먹었는데 한 끼를 얻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 작은 기도에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이런 삶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위험해요. 타성에 젖은 삶, 습관에 젖은 삶, 감사를 감사로 모르는 삶, 그냥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삶, 그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고 힘이 없는 삶입니까? 정말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 필요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먼저 해결책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는 기억하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라. 3절에 있는 대로 여기에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런 원수의 비방으로 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은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애가 탔고 또 9절에 보면 9절에 서술했듯이 그가 원수의 학대로 인해서 애곡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의 혼은 불안으로 떨었고 깊은 낙심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낙심 중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러분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42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국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보십시오. 또 원수들이 내 뼈를 10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 하나님을 보이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공경 속에 처해 있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구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장 모욕적인 순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 아니라 내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찌르는 같이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같이 나를 모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합니까? 첫째 6절에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리이다. 주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기억하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전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그 대적들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의 아내가 동일하게 처형을 받게 되었을 때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고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을 때 그가 그 아내에게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또 주님의 그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을 때 한 강도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항상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자꾸 생각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낙심이 뭐냐면 죄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생각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죄의 정의가 뭐죠? 죄의 정의 중 하나가 관역을 벗어나고 빗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관역이 있으면 우리의 이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낙심이 찾아와요. 이것을 성경은 또한 낙심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우리 혼에게 명령해야 될 것이 뭐냐?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시편 기자가 오늘 주를 기억하리다. 여러분, 요르단 땅은 유대에서 볼 때 강에 어디에 있냐면 요르단 땅은 강 건너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볼 때. 그리고 헤르몬은 또 북쪽에 있어요.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거기 눈이 있는 이제 산인데 그 헤르몬은 갈릴리로부터 한 북동쪽으로 한 64km,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인천의 끝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인천까지가 한 60km 정도 돼요. 64km 지점. 자, 거기에 위치했는데 거기 있는 헤르몬 산은 산맥이 워낙 커서 32k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산악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적대자들을 피해서 이런 여러 요르단 그 건너편에 있는 광야와 심지어는 험준한 산들 속에서 늘 도피하면서 방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시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있는 곳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자신들이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런 광야와 그가 이런 산악지대를 헤매면서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바로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돌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리이다. 시편 11절에 보면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멀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거나 가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또 27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마치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나 성경 그 기록자들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등을 돌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얼굴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뭐냐면 그 임재로 인한 또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고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안 건강가, 너 얼굴 오늘 안 좋다, 어디 아프냐, 그렇죠? 눈가에 뭐 이렇게 다크서클이 들었다, 입이 또 입술이 이렇게 너가 이렇게 좀 많이 색깔이 시퍼렇다, 그렇죠? 또 얼굴이 왜 야위었냐, 그렇죠? 얼굴에 너 오늘 빛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야위었냐, 창백하냐, 그렇죠? 우리가 또 특히 이게 소화가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이 하얗게 배치장되고 이제 옷 만져보면 얼굴이 또 온도가 차갑다 그러면, 그죠? 또 식은 땀이 흐른다 이러면 이게 체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건강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그렇죠? 도우심으로 해서 그가 자신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해서 이제 그가 영적인 건강을 되찾고 낙심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은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용기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4절 15절 보십시오. 7장 14절 15절. 자, 역대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그가 먼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 얼굴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혹독한 시련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서 낙심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오늘 4절과 6절 보십시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옛날에 거룩한 무리와 함께,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던 그 일들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낸다.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혼을 쏟아낸다는 게 뭐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하고 몇 번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렇죠?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가 부르면요, 사람들이 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너무 배가 불러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옛날보다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물론 마귀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어요. 시기에서. 그러나 대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교만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없이 자신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낙심해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혼을 쏟아붓는 것처럼 매달리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런 형편 사람들이 그래요. 내게 지금 당장 닥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쓰나미가 있는데 지금 내 앞에는 쓰나미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나미가 있고 나는 그것을 소식을 들었는데 내 쪽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안일하게 거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소식을 듣게 하실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 소식에서 너희 또한 동일한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2편 6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주를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시편에는 여러 군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도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잊으셨나이까? 잊으려 하시나이까? 또 예레미야 5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편에 있거나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같이 봅시다. 49편 15절. 이거는 외워도 좋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한시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젖먹는 자식을. 오늘은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죽이는 이런 일까지 나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또 한 여자가 호텔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였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그 아이를 욕조에서 죽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죽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본성적, 본래적 애정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본래 사랑입니다. 이건 당연한 사랑이에요. 오늘날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증가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집안에서 핍박받고 눈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눈물로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눈물로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이 지금도 떨어져 있어요. 그게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에 시편 27편 10절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0절. 자, 시편 27편 10절 한번 봅시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구절로 인해서 제 인생에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옛날 개혁성경은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마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아멘.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요. 이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구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봅시다. 자, 13장 5절 6절. 왜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탐욕이 없는 것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심에 의해서. 자, 우리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바로 구약에 있는 시편 27편 1절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 8절을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것이 시편 아까 읽었던 27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그분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일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또 선지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요나는 언제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가 나중에는 주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래 뱃속에서 죽었어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어떤 사람은 요나가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나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그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가 지옥에 뱃속에 있었는데 그가 지옥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상황. 3일 밤낮으로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나와요. 주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기억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내보내셨어요.
주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기억한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다시 아까 42편 2절로 들어가서 그가 기억한 하나님을 오늘 찾아봅시다. 더듬어 살펴봅시다. 오늘 이까지만 더 계속적으로 오늘 할 것이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요 막 급해가지고 막 짧은 걸 많은 걸 그냥 짧은 시간에 다다다다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주님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또 생각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수요일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수요일 설교가 더 좋은데 수요일 설교하는 것처럼 주일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 목사님이 아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자, 시편 42편 2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2절에 내 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어떤 하나님요?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 계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도 내 혼이 주의 뜻을 삼하여 참으로 사역하게 되었으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성경의 곳곳의 고백을 보면요, 곳곳을 보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편 기자는 먼저 선언적으로 그가 찾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람들의 어리석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다 증명되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령 상담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한다고 그럽니다. 당신 공기 본 적 있어요? 물어봐요. 공기. 산소 본 적 있어요? 물어봐요. 그런데 당신이 산소가 존재하고 공기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물어봐요. 그거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 이순신 장군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본 적 없다. 그럼 당신은 뭘 근거로 이순신 장군 본 적도 없는데 믿느냐고. 역사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가 조작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냐고 그랬어요. 당신의 양심이 말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에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 상담하는 방법들을 이제 터득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안 믿고 한다고 존재하시고 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리석은 우상들과 견줄 수가 없어요. 시편 52장,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율법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그가 뭐라고 소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5장부터.
5장 26절에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거기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아시라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파견한 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랍사게입니다. 그는 히브리어나 시리아어에 능통하고 하술에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중상모략하는 등 오만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배를 짚고 들어가서 거기 있던 제사장, 하나님의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굵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보내면서 그가 그의 심정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그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히스기야가 또 이사야에게서 받았던 사자들의 전가를 이제 이사야가 되돌려 보냈거든요. 그 이사야가 되돌려 붙은 그 사자들에게서 전가를 받아 들었을 때도 그는 뭐라 하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주의 집에 올라와서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이런 공경에 질 때 그가 기억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37편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37편에 똑같이 나와요. 심지어는 시몬 베드로도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예사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16장 16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조차도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그가 어떤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메시아를 믿지는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내신 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면 어떻게 하려냐 물으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있다니까 주님이 이제 배반할 유다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이제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이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더 말씀 더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세요. 같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불확실한 재물과 뭘 비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하나님에서 떠난다고요? 살아계신. 히브리서 3장 12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과 같이 말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경받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